네, 오늘 6월 2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방언보다 예언을 하기를 구하라. 어제 말씀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어제는 방언도 구하고 예언도 구하라 이런 말씀이었다면요, 오늘은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구하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사실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방언의 부정적인 면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랬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하셨는데 방언의 부정적인 것을 먼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시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방언 통역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방언을 하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방언이 나오면 이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방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방언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만약 방언 기도한다면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방언을 기도해요. 근데 방역 통역을 못해요. 이게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마음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기도에 열매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방언 기도를 하면 통역을 하지 못하면, 만약에 통역을 못하면,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내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기도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죠. 내가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방언 기도만 계속하고 통역을 할 줄 모르면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아도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하는 것을 하나님께 은사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약에 영으로 방언으로란 말이죠. 방언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면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 그게 교회에 전혀 덕을 세우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18절에 보시면요. 나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포기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더 많은 기도,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의 통역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방언의 통역을 하기 때문에 전혀 이해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자기 안에 정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를 드릴 때는 일방적인 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보시면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좋다고 생각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방언하기보다는 예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성경에 주께서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사도 바울은 지혜롭고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가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과 예언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느 게 더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어느 것이 더 내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은사는 항상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 예언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한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모든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한 겁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방언도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또 예언도 교회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다. 그러면서요. 자, 만약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방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하겠느냐. 근데 예언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도 충격을 받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거다. 그러니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교인들의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한 거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 그게 훨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좋은 거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이겁니다. 교회의 덕이 되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방언, 혼자 기도하기 참 좋죠. 예언, 자기의 어떤 영적인 그 권위 혹은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이제 막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느 것이 더 방언과 예언 중에 예언이 훨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그러므로 방언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쓰여지는 목적은 언제나 교회의 덕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쓸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은사조차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